생명교회 주일 2부에 보신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올리브 가운데도 큰 영광 나타내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면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 우리 한 번 더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 우린 세상의 빛,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우리 한 번 더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교회여 일어나. 우린 세상의 빛,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주 여기 함께 하시네. 주 여기 함께 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이곳에 운행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모든 마음 위로하시네. 모든 마음 위로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상한 자 치유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 아멘. 그는 세기를 만드시는 주. 그는 세기를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그는 약속을 이루시는 주.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네.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두 손 들고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죄인을 돌이키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눈먼 자 보게 하시네. 보게 하시네. 나 예배 나 예배. 교회에 세임 주시네. 세임 주시네. 나 예배 나 예배. 그는 세기를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그는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네.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하늘의 문 여서서 고백하면서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아멘. 자, 우리 선두 고백할까요?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은혜 주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강의 9번째입니다. 허탄한 삶을 버리라. 예,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네, 계속해서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경건한 신앙인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이 야고보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야고보서를 나누면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는 말씀은 이 성경의 주제 말씀입니다. 야고보서의 주제 말씀은 행함이 있는 믿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이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특별히 이 야고보서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사실 의견이 좀 분분했습니다. 유명한 신학자였고 종교개혁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독일의 마틴 루터입니다. 500년 전의 사람이죠. 이 사람이 독일 교회의 그 로마 가톨릭의 잘못된 부분들을 바꾸면서 지금의 개신교가 탄생하는데 크게 일조했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마틴 루터가 가장 은혜 받았던 말씀은 아마 로마서였던 것 같아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래서 마틴 루터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자기 인생의 슬로건으로 삼으면서 종교개혁을 했었죠. 그래서 이 마틴 루터는 야고보서 말씀을 썩 좋아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루터는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다, 이렇게 혹평을 했습니다. 자, 루터가 약간 판단력이 흐려져서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는 이 루터의 주장이 맞았습니다. 왜냐하면 시대 정신이라는 게 있잖아요. 루터 당시에 로마 가톨릭이 얼마나 부패했던지 복음은 없고 믿음은 사라져버리고, 특별히 로마 가톨릭에서 하나님의 은혜, 믿음 대신에 공적, 선행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습니다. 가톨릭에서. 그래서 마치 그 선행을 통해서 천당 가는 것처럼, 특별히 여러분들 가톨릭이 면죄부도 팔았잖아요. 예배당에다가 헌금 많이 하면 죄사함 받는 라이센스를 얻어서 면죄부 얻어서 천당 간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일들을 가톨릭이 하는 것을 보니까 루터가 너무 열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루터는 야고보서 말씀을 별로 강의하지 않았어요. 루터가 틀린 것이 아니라 그 시대가 그랬다는 것이죠. 근데 루터보다가 조금 후세에 태어났던 신앙의 인물 가운데 지금의 감리교회의 창시자가 잔 웨슬레입니다. 이 잔 웨슬레는 역시 루터처럼 로마서에 나오는 믿음 제일주의를 강조했는데, 이 웨슬레는 그 믿음이 야고보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행함을 통해서 드러날 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라는 것을 이 웨슬레는 강조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실천적인 영성을 담고 있는 성경이다. 기도 많이 하고 말씀 읽고 명상하고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상에 빛이 되기 위해서 세상 속에서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이것을 이 잔 웨슬레는 크게 강조를 했어요. 이 웨슬레와 루터의 말이 누구 말이 맞다 틀리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 속에서 이 말씀이 필요했기 때문에 유명한 신학자이고 종교개혁자들 이들이 조금은 결이 다른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 믿음과 실천은 저울의 양날개와 같아요. 균형을 잘 이루는 믿음이 좋은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균형을 이루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삶을 통해서 증명되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고 있고 깨고 있어도 그 삶을 통해서 그 증거가 드러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었잖아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를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행함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증명되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경건한 믿음의 사람은 가만히 살펴보면 믿음의 체계가 굉장히 바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단단한 사람들이에요. 어찌 보면 믿음하면 눈에 보이는 거 없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게 눈에 표시가 안 나잖아요. 겨우 방언 은사 정도만 이렇게 표시가 나지 이 믿음의 깊이라는 것은 얼핏 보면 잘 표시가 안 나요. 얼굴이 좀 이렇게 굉장히 덕스럽게 생겼다. 이런 거 외에는 믿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별이 별로 없어 보여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아무런 체계가 없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가만히 살펴보면 좀 깐깐해 보이고 약간 좀 융통성 없어 보이고 좀 답답해 보이더라도 지켜야 될 말씀의 체계가 그의 삶에 있는 거예요. 때로는 가만히 보면 굉장히 유연하고 부드럽고 유순한 같은데 그 안에 굉장히 강한 힘이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 10장 5절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정말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생각과 이론들 체계를 다 무너뜨리고 그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께 굴복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시대에 누구를 찾고 계시냐면 세상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편한 대로 살아도 우리는 경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4편 3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로다. 하나님은 이런 경건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부류의 모습으로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정말 경건하게 신앙생활하고 계시죠? 네, 두 부류입니다. 이게 첫 번째는 알면 알수록 실망스럽다. 네,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알면 알수록 은혜가 넘친다. 이런 거잖아요. 사람은 같이 살아봐야 알아요. 한 일주일 같이 있어 보면 와, 이 사람 진짜 진국이다. 야, 우리 집사님, 장로님 진짜 멋지다. 우리 목사님 진짜다. 한 일주일 같이 살아보니까
야, 이 사람하고 가까이 가면 안 되겠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알면 알수록 야, 이 사람 진짜 진국 같은 사람이구나. 진짜 멋진 그리스도이구나. 우리 그런 감탄사가 나오는 삶을 함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자,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다 주님이 인정하시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야고보서 말씀 4장까지 나누면서 경건한 신앙인이 꼭 실천해야 되고 순종해야 될 그 신앙의 덕목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주제의 말씀들을 나눴습니다. 오늘 4장 11절 이 말씀에서도 오늘 경건한 신앙인이 꼭 행해야 될 삶의 모습을 오늘 두 가지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형제를 비방하는 것을 중단하라는 말씀이고, 두 번째 말씀은 허탄한 생각을 버리는 삶의 태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로 나눌 말씀은 경건한 믿음의 사람은 함부로 형제를 비방하는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형제를 함부로 비방하지 않아야 된다는 말을 이 야고보서에서 굉장히 많이 반복해서 말조심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입에 재갈을 물려라. 자신이 없으면 그냥 입에 재갈을 물고서 말을 하지 말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경건한 믿음의 사람에게 그 말조심에 관한 얘기를 많이 주셨습니다. 우리 이 말씀 나누면서 왜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에 신중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이유는 형제를 비방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것으로 생각이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틀렸다 맞다라고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성경 말씀 읽으면서 야, 이 말씀은 틀렸네. 야, 이거 지금 성경 옮겨 쓰는 사람이 이거 잘못 옮겨 쓴 거야. 그럴 수는 없잖아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막 설교 시간에 저는 아까 목회하면서 그런 경험 없습니다. 막 설교하니 갑자기 나서 목사님 그거 틀렸어요. 오늘 목사님께서 착각하신 겁니다. 이렇게 반문을 하는 일을 제가 아직까지는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평생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만약에 누군가가 하나님 말씀을 반문하면서 그 말씀을 틀린 거예요. 우리 시대에 어떻게 말씀대로 살라고 그렇게 가르칩니까? 라고 말을 하면 그건 신앙인의 태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가치 판단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항상 옳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 말하냐면 형제를 비방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한 것과 동일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한번 말씀 볼까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한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한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아멘. 자, 우리는 말씀을 재판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준행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 뭐라 말했냐면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한 자는 말씀을 판단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판단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형제를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라는 거야. 왜 그렇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가치관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니는 틀렸어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게 뭡니까? 나의 경험, 경륜에서 나온 거죠. 나의 지식, 나의 가치관, 세계관을 가지고 야 저거 틀렸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기준이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문화 속에서 어떤 유행 앞에서 날마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이 가진 기준이 다르고 젊은이가 가진 기준이 달라요. 그래서 어른이 젊은이들한테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말하면 꼰대가 되는 거예요. 그죠? 또 젊은이들도 어른들에게 아버지가 틀렸어요, 제가 맞아 이렇게 말하면 싸가지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람은 다 기준이 달라요. 근데 내가 가진 그 기준을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실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남을 비판하고 판단할 만한 절대적인 선이나 기준은 없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함부로 얘기하면 상처를 주게 되고 우리가 굉장히 교만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우리를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님 외에는 아무도 사람을 판단할 만한 기준이나 자격이나 능력을 가진 존재는 없는 겁니다.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이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준행자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할 수만 있다면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판한 자리에 서지 않고, 만약에 그런 자리에 선다면 굉장히 공정하고 지혜로워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새로운 정부 부처가 하나 생겼습니다. 뉴스에 계속 나오죠. 줄임말로 공수처라 그러더라고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여기에 해당될 분들은 아무도 없어요. 할렐루야, 걱정하지 마세요. 이 내용이 뭐냐면 고위공직자, 대통령, 국회의원, 장차관, 검사, 판사, 이런 사람들의 그 잘못을 가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반 시민들보다 이런 고위공직자들이 이렇게 처벌받는 횟수가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고위공직자들의 허물을 다루는 이런 정부 부처를 올해 처음 만들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죠. 네, 그만큼 그렇게 처벌받은 사람이 없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고위공직자의 잘잘못도 굉장히 공정하게 정의롭게 이렇게 다루겠다는 의미에서 이런 정부 부서를 만들었습니다. 기대도 크고 걱정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 처장을 맡으신 분이 김진욱 씨란 분이신데요. 이분이 크리스찬이시더라고요. 그 김동호 목사님의 제자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김동호 목사님이 이 김진욱 씨에 관한 글을 쓰셨더라고요. 이분이 고등학생이었을 때 목사님이 가르쳤대요. 자기 꿈이 법관이 되는 거였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부탁하기를 꼭 정의롭고 아름다운 법관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오늘 세월이 흘러서 이분이 사법고시 패스도 하고,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이 사람이 공수처 초대 처장으로 이렇게 세움받는 뉴스를 보게 되면 목사님도 깜짝 놀랐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자리입니다.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한다는 것은 굉장히 정의로워야 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들, 교회는 보수, 진보, 여당, 야당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곳입니다. 우리는 정치적인 것에 휘말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아마 이런 고위공직자의 이런 역할들을 감당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나라가 더 아름다고 복된 나라로 세워지기를 기대하고, 교회가 세상 앞에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중심을 잘 잡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함부로 남의 잘못에 대해서, 남의 허물에 대해서 막 비방하고 헐뜯는 말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판단자는 오직 우리 주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12절,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냐? 입법자와 재판관은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누구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작년 연말에 아주 깜짝 놀랄 만한 뉴스가 계속 TV에 나왔었는데, 이게 영화로 만들어서 굉장히 유명한 사건인데,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네. 이게 경기도 화성에서 일어났던 연쇄 살인 사건을 나중에 영화로 만들어서 이게 소개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아마 한 20명 넘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살해했던 정말 무시무시한 범죄자입니다. 아마 사이코패스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미궁성이 빠져서 역사적으로 아무도 이 진범이 누군지 찾지 못했는데, 하필이면 깜빵에 있었던 한 이미 구속돼 있었던 어떤 사람이, 이름이 이춘재죠. 이 사람이 갑자기 내가 그 사건의 진범이야 하고는 자기 그 잘못을 다 이렇게 시인해버렸어요. 왜냐하면 공소시효가 지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화성 살인 사건, 연쇄 사건에 진범이 붙잡혔어요.
네. 저도 이 뉴스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요. 그 피해 입었던 사람들이, 그 가족들이 흘렸던 눈물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그분들이 좀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근데 뉴스를 보면서 더 안타까웠던 것은요, 이 사람 때문에 억울하게 감방에 간 사람이 여럿이 있어요. 네, 이름이 윤성여 씨라는 분인데, 이 사람이 그 연쇄살인 사건의 살인자로 누명을 쓰고 감방 생활을 20년 했대요. 그래서 억울하게 이 사람이 이제 중간에 나왔는데 무기징역을 받았던 그런데 이제 형이 감돼서 나왔는데 자기의 잃어버린 20년 보상해달라고 정부를 향해서 소송한다는 그런 뉴스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때 당시에 자기의 그 잘못을 이렇게 얘기해도 아무도 안 믿더래요. 경찰도 안 믿고 검사도 안 믿고 판사도 안 믿고. 그래서 억울하게 형을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에 와서 보니까 다들 아이고 너 안 됐네. 누가 책임져 줍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말을 통해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할 수만 있다며 형제를 비방하거나 정죄하는 일을 삼가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에 다윗이라는 왕이 있죠.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자기 선대 왕이 사울이었어요. 네, 인간적으로 말하면 사울은 자기 장인이었어요. 왜냐하면 사울의 딸과 결혼했잖아요, 다윗이. 근데 이 사울이 굉장히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갈수록 이렇게 미쳐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보니까 이 사울왕은 조현병과 비슷해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막 성령 체험도 하고 어느 때는 악신에 막 쌓여서 막 미치기도 하고 막 이상했었어요. 그래서 사울이 자기 사위였던 다윗을 막 죽이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래저래 지혜롭게 피해보기도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서 망명생활을 했어요. 왜냐하면 인간적으로 사울을 해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미 민심은 다윗에게 향했거든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백성들의 마음이 이미 다윗에게 흘러갔는데 다윗은 그걸 알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울을 내치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냥 그 자리를 피해서 망명생활을 했어요. 미친 척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다윗이 여러 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를 얻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다윗이 동굴 속에 숨어 있었는데요, 사울왕이 군대를 거느리고는 자기를 쫓아왔는데 사울왕이 배가 아팠어요. 그래서 볼일 보러 동굴 깊은 곳에 들어갔는데, 아무리 왕이지만 볼일 보는데 그 무슨 보디가드를 데리고 갈 수는 없잖아요. 사울왕이 깊은 동굴에 가서 볼일을 보는데 성경 보면 옷자락을 가지고 발을 덮었더라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볼일 봤다 그 뜻이에요. 다윗이 그 옆에 있었습니다. 몰래 가서 어떡합니까? 칼로 사울왕의 옷자락을 자릅니다. 죽일 수도 있었는데 그를 해하지 않고 옷자락만 베는 거죠. 사무엘상 24장 4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의 이르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이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라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옆에 다윗의 또 부하들이 오늘이 그날입니다. 다윗이 가서 옷자락만 베는 거예요. 5절, 그리한 후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이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사울왕이 옷자락만 뵀는데요, 다윗이 그 마음에 찔려서요, 어떡합니까? 그 사울왕을 헤아려 했던 그 마음을 회개하면서 그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다라는 고백을 다윗이 하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다윗 왕은,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은 인간적인 자기 방법과 스스로 사울을 해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속에 있는 그 경건한 믿음의 틀이 그의 삶을 이렇게 이끌어간 것이었습니다. 사는 여러분들, 할 수만 있다면 사람을 살리는 자리에 서십시오. 말로서 얼마든지 사람 죽였다 살려서 할 수 있어요. 할 수만 있다면 더 아름답고 덕스러운 말을 하는 경건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진실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경건한 믿음의 사람은
허탄한 생각을 버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허탄한 생각이 뭘까요? 말이 좀 어렵나요? 자기 도취에 빠진 허황된 생각, 자기 틀에 빠진 사고를 허탄한 생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이것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 생각에 젖어들어서 자기 생각의 계획을 세우고는 이게 다 하나님 뜻이야 라고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예요. 예, 이런 허탄한 생각에 빠진 착각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자주 합니다. 우리 야고보서는 한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데 어느 한 부자가 꿈꿨던 허황된 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어떤 한 부자가 소개되는데 이 사람이 더 큰 부자가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일을 계획했냐면 13절에 자, 읽어볼까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의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자, 이 사람이 부자인데 더 큰 부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가 더 큰 도시로 가서 거기서 내가 사업을 해서 돈 더 많이 벌겠다, 이런 계획을 가졌습니다. 자, 이런 꿈을 우리도 자주 꿉니다. 보통 사람들이 공부를 왜 합니까? 대학을 왜 갑니까? 좋은 직장 구하려고 하잖아요. 이왕이면 대기업에 취업하고, 이왕이면 성공하고, 또 비즈니스에서 창업을 해서 굉장히 돈을 많이 버는 그런 꿈을 갖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꿈을 가진 사람을 향해서 오늘 성경은 뭐라 말하냐면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자, 너희 생명이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인데 너 그거 알지 못하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면 돈 많이 벌려고 하는 계획을 세운 건 전부 다 악한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 부자 되세요. 할렐루야. 돈을 너무 안 버는 사람도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여러분 다 가능하면 경제적으로도 복 받는 사람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원래 성경적인 의미의 구약의 부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 사람, 그게 성경적인 의미의 부자예요. 부자는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말씀 오해하지 마시고, 왜 이런 꿈을 꿨냐면 이 사람은 욕심이 끝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돈이 얼마만큼 있으면 만족하고 끝내야 되는데 어차피 다 못 쓰는데 그게 안 해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2배로 펑뜨게 할까, 이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또 그만큼 있으면 여기서 그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질까, 보통 사람은 여기에 관심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다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 70, 80, 뭐 더 이상 또 우리가 건강히 살겠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쓰지 못하면 다 자기 거 아니에요. 결국 여러분들 며느리만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식만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자기 거 아니에요. 쓰는 것만이 자기 것이 되는 거죠. 물질이나 세상적인 출세나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 부자는 그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어요. 시편 34편 9절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하나님을 정말 섬기고 믿음 생활에 그 참 값어치 않은 사람은 부족하다 생각하지 않아요. 늘 넘쳐난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요, 부족하다, 더 필요해, 더 필요해, 거기에 그냥 자기 인생을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으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계획을 알지 못한 채 허황된 허탄한 꿈만 쫓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정말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이게 전도해도 정말 복음 안 받아들인 분 중에서 연세 많은 분도 있잖아요. 저희 집안에도 연세 많으신 분도 있는데 가끔씩 기도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저분의 인생의 의미는 뭔가요?
평생 열심히 사셨거든요. 부지런히 사셨거든요. 근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안 해요. 뭐 열심히 살아서 보니까 뭐 그걸 막 누리면서 살지도 않고 뭐 막 그냥 손을 떠시면서 살아. 이렇게. 결국 뭐 자식들에게 조금 남겨주는 거 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예수님 모르고 지옥 가버리면, 이 땅에서도 고생 바가지로 하다가 죽어서도 지옥 가버리면 진짜 불쌍한 인생이잖아요. 안 그래요? 하나님, 저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허탄한 꿈을 쫓으며 살면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신앙인에게서 중요한 것은 삶의 초점을 잘 맞추는 겁니다. 어디다 초점을 맞춘 것인가? 허탄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어떤 사람의 간증입니다. 태어날 때 목에 탯줄이 감겨진 대로 태어났대요. 20분 동안 탯줄이 감겨져서 태어났는데 숨을 못 쉬다가 태어났는데 결국에는 뇌 산소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뇌성마비로 태어났습니다. 이름이 데이비드라는 사람인데요.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갖게 되었고 11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14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결국 이 아이는 고아원에 버려졌어요. 몸에는 장애가 있죠. 부모님 다 돌아가셨죠. 아무런 소망이 없이 청소년 시절을 거치면서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계신다면 저는 왜 장애인으로 태어났죠? 왜 부모님은 다 데려가셨나요? 그래도 당신이 저 사랑하신다고 말할 수 있나요? 계속 하나님, 왜죠? Why? 하나님께 계속 질문을 했습니다. 자살 시도도 여러 번 했고 실패했죠. 그러면서 감사하게도 이 데이비드라는 아이가 복음을 듣게 되었고요. 복음 안에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거짓말처럼 그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기 시작했어요. 비록 뇌성마비라는 장애가 있었지만 공부를 마치고 굉장히 아름다운 자매를 만나서 결혼도 하고 4명의 아이도 낳고 나중에 비즈니스를 했는데 사업이 꽤 잘 돼서 여러 직원을 두는 경제적으로도 축복을 받게 되었고 나중에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간증하게 되는 굉장히 성공한 신앙인 사학가가 되었습니다. 그가 간증하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의 일생을 바꾼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왜냐고 묻지 마시고 다만 무엇인가를 물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왜 이래요? 이거 뭐죠? 라고 묻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계속 물으십시오. 이것이 저희 인생을 바꿔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인생이 정말 아침에 사라지는 안개처럼, 안개는 사라지면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아요. 있었는지 뭘 했는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인생이 바로 아침 안개 같은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주님이 그 인생을 기억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허탄한 생각을 자랑질하지 말아야 돼요. 그거 자랑하면서 살면 안 돼요. 14절, 15절, 16절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하니라. 우리의 머릿속에서 나온, 세상에 나온 그 허탄한 생각을 자랑한 거는 그 다 악한 것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의 자리에다 갖다 놓는 착각을 멈춰야 돼요. 자신의 생각을 주님의 생각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생각보다 꽤 많은 사람이 자기중심적인 생각의 틀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랑할 만한 허탄한 생각의 리스트는 뭐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우리 무슨 자랑하면서 살아가나? 첫 번째는 이유 없이 부자만 데려가는 거. 자, 여러분들 이유 있는 부자는 제가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냥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럼 주님이 그 기도 들어주실 이유가 없어요. 두 번째, 나를 드러내고 싶은 명예 욕심에 사로잡혀서 그거 자랑하는 사람. 내가 말이야. 그러지 마시고. 세 번째는 예수님이 없는 종교적인 열심.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그러지 마세요. 네 번째는 사랑이 없는 구제. 본질이 없고 바탕이 없고 근거가 없는 그냥 구제만 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복음이 없는 교회 성장과 부. 사람만 잔뜩 많이 모이는데 예수님이 없어요. 복음이 없어요. 그건 부흥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런 허황된 생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마지막, 생각에만 있지 않고 행해야 됩니다. 생각에만 머물고 행하지 않으면 오늘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17절,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네. 생각만 있고 행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죄라는 거야. 성경 많이 알아요. 주님의 뜻도 알아요. 행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뭐 신학도 알고 교리도 알고 역사도 알고 세상 돌아가는 거 다 알아요. 말로는 세상을 막 들었다 놨다 다 해요. 뭐 다 알아요. 그런데 그의 삶을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도 안 보이고 노력하는 태도도 없고 행한 것이 손톱만큼도 안 보여요. 근데 말은 굉장히 화려해요. 멋있어요. 그럼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오늘 성경은 생각만 있고 행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차라리 생각을 하지 말든지 모르든지 다 알면서 안 하는 거예요. 왜 우리 기독교가 힘을 잃어갑니까? 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되고 복음의 능력이 막 상실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행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이 우리에게 욕하면 알았다, 같이 욕 한번 해보자. 욕대회를 하는 거예요. 막. 그게 아니라 세상 사람은 욕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좀 겸손히, 아이고 내가 욕 먹어도 싸지, 좀 이렇게 낮춰야 되는 게 그게 여러분들 복음의 능력 아닙니까? 그게 정말 신자다운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생각의 차원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움직이셔야 됩니다. 움직이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가장 순종해야 될 말씀 무엇일까요? 자신의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순종해야 될 운명과 같은 인생 말씀. 여러분 정말 평생 동안 내가 이 말씀 지키는 것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이구나 라는 말씀 찾으셔야 돼요. 제가 못 찾아드려요. 여러분들 하셔야 돼요. 막 예언기도 받아서 찾으려 하지 마시고 본인이 찾으세요. 본인이. 막 등 떠밀려서 인생 살 수는 없잖아요. 아무개 부흥사님 나한테 예언해서 내가 그렇게 했는데, 그런 어린아이 같은 소리 하지 마시고 본인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찾아서 거기에 초점 맞춰서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제가 다는 모르겠지만 우리 시대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감당해야 될 하나님 말씀 이런 걸 겁니다. 복음 전하는 겁니다. 교회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확정시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평생 순종해야 될 말씀들도 다 여기에서 같이 연결된 말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이거 허탄한 생각이구나, 허황된 생각이구나 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아무리 이론이 좋아도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고 기술이 좋고 재주가 있고 달란트가 있고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어도 하지 않으면 죄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시고 허탄한 삶을 버리고 진정한 경건한 신앙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돌이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부터 척척하지는 않겠죠. 시행착오가 많겠죠. 그러나 그렇게 한 걸음씩 가는 거예요. 유명한 선교사 중에 아프리카에서 자기 삶을 드렸던 리빙스턴 선교사는 원래 이 사람의 꿈은
중국에 가서 선교하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이 길을 막으시면서 아프리카에 보내서 아프리카에서 자기 삶을 드렸어요. 아프리카의 마다가스카르에서 선교했던 맥케이라는 선교사, 나중에 이 사람이 우간다 가서 사역을 했어요. 원래는 다른 데 가고 싶었는데 주님이 길을 막으셔서 자기 삶을 완전히 틀어버리셨어요. 현대 선교의 아버지로 불려지는 인도 선교의 문을 열었던 윌리엄 캐리 선교사, 이 사람이 없었으면 현대 기독교의 선교가 아마 시작 안 될 수도 있었어요. 이 사람의 꿈은 남태평양에 있는 섬나라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었는데 주님이 그 방향을 틀어서 인도에다 그를 떨어뜨리셔서 사역하게 하셨어요. 그가 처음엔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왜 길을 막으셨나요? 하나님 왜 안 되게 하시나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거기에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순종하다 보니 인류의 역사를 바꾸는 그 한 중심에서 쓰여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현재의 삶의 고난, 어려움, 막혀있는 상황들, 하나님 내 삶에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나요? 거기에만 초점 맞추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시면서 주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정죄하는 일을 멈추시고 사랑의 기도를 함께 하시고 허황된 허탄한 삶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나는 이제 은혜로 사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니 나는 주의 뜻만 이루면서 살겠노라라는 고백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실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하늘의 부르심 따라서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거룩한 성령이 마시네.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하늘의 부르심 따라서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거룩한 성령이 마시네. 물과 피를 쏟으시 하나님의 어린 양 주님 사랑합니다. 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곧 승리하리라. 그날은 오리라. 날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하늘의 부르심 따라서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거룩한 성령이 마시네. 우리 손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물과 피를 쏟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주님 사랑합니다. 오 주여 나를
나를 보내소서.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곧 승리하리라 그날은 오리라 나는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물과 피를 쏟으시 하나님의 언약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곧 승리하리라 그날은 오리라 나는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물과 피를 쏟으시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언약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곧 승리하리라 그날은 오리라 나는 결코 돌아서지 주의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곧 승리하리라 그날은 오리라 나는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나는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나는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나는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몸이 아프신 분들은 그 환처에 같이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죄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말뿐인 신앙 되지 않게 하시고 경건한 신앙으로 변화되어서 제가 주셨던 말씀들 하나하나 지키며 순종할 수 있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 입술이 사람을 살리는 입술 되게 하소서. 원수라도 사랑하고 섬길 줄 아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허탄한 생각들, 허망한 생각들 거기에 사로잡혀서 인생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하루를 천년처럼 살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불꽃 같은 삶이 되게 하셔서 주신 사명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넉넉하게 채워주셨습니다. 그 은혜 붙잡고 주의 뜻을 함께 이루가는 거룩한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육체 연약한 질병인 자들 고쳐주시옵소서. 예수께서 만져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령합니다. 모든 질병들은 고쳐질지어다. 치료될지어다. 몸에 있는 모든 독소들은 제거되고 새것이 될지어다. 우리 영혼육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타나 주옵소서. 영광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함께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